깨달을 수가 있죠. 깨달을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전파할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뭘 갖고 있다? 전파할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세례 요한이. 됐습니까?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매력적인 사람은 그 속에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 속에 전파할 메시지가 있는 사람. 전해야 할 그와 같은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해야 할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요. 우리는 돈을 가지고 뭘 가지고 뭐 건실을 가지고 해야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을 보니까 그런 것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만큼 중요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리를 그 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매력적인 사람이다. 뭔가 든 것이 있는 사람. 빈 깡통이 아니라 뭔가 든 것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가 된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무턱대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죠.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땅을 이미 세례 요한은 다 진단한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뭐하라? 돌이키라. 도둑질 하는 거 그만해라. 단순히 그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윤리적인 것에서도 가르치는 요소이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것도 다 뭡니까? 세상 윤리적인 것에서도 가르치는 거죠. 그죠?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던 삶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과에서 벗어난 삶에서 누구께로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 그게 바로 뭐죠? 회개인 거예요. 그래 요한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진단한 거예요.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해 본 거예요. 다. 문제는 누구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그래서 회개하라. 누구께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땅의 진리만 충만하고 문제는 세상 것들은 굉장히 밝은데 뭐가 문제고 뭐 누구는 어떻고 그는 누구 어떻고 뭐 쭉 이런 것은 너무너무 밝은데 하늘의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러면은 그건 또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신앙인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까 땅의 상황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시류를 분명히 파악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해맑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신앙인들의 매력은 세상적인 것 깨뚫고 있다고 해서 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아무개 당이 뭐 어떻고 저떻고 그런 것 우리가 백날 알아도 신앙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매력을 갖느냐? 갖지를 못해요. 신앙인들에게서 진정한 매력은 하늘의 것들로 채워져 있을 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 잘못되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시대가 이래서 되겠어? 뭐 아무개 뭐 정치인 그래서 되겠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떠들었다면 그에게 오히려 사람이 몰리기는커녕
오히려 몰렸던 사람도 떠나갔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천국이 또 뭡니까? 천국이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주인이 되어져서 사는 가운데 염려도 나오고 고민도 나오고 갈등도 나오고 전쟁도 나오고 문제 앞에 우리가 항상 흐느적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임하게 되면 갈등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고 광명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까?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만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누구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에게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께로 몰려드는다? 세례 요한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의 매력은 바로 그 속에 뭐를 간직하고 있었다? 진리를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류의 잘못된 어그러진 모습,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진단을 하고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화는 누구께로 돌아오는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놓이는 거다. 이런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 이런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막연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천국이 가까이 온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한들 죄 있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대단하네요. 굉장히 용기가 있고 담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그림자만 봐도 뭐 했어요? 자기는 죽을 줄 알고 떨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도 탄식을 했어요. 죄 있는 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떨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죄인들 우리는 덜덜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 하늘에 대한 정확한 매력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딱 보시고는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저를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에게 몰려온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되나요?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분을 보라. 저분은 세상 죄, 나의 죄, 여러분들의 죄,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내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속죄 양으로 어린 양으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그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까? 이런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구원의 도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 영향력 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매력과 영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 이제 또 요한복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정신이 없다, 멀미한다 이러지 마시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9절로 갑니다. 19절. 19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한 번 더 읽어요. 한 번 더 읽어보면서 혹시 뭔가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말이 되느냐? 혹시 이게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뭔 감이 옵니까?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이 옵니까? 혹시 잘못 기록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100번 들여다봐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러실 것 같기도 해요. 뭐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자, 세례 요한을 두고 뭐라 그랬나요?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 보고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죠. 네가 누구냐라고 물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두고 네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 지방끼리 모였는데 네가 누구요? 이러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 사돈 8촌, 저 사돈의 8촌 같으면 네가 누구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제가 어저께 우리 문상 가가지고 앉아 있는 분들에게 소개를 안 해줘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큰 오빠, 작은 오빠, 동생, 큰 언니, 동생들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또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분은 누구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권사님의 친정 식구들을 알 수가 없죠. 그래 예배 마치고 우리 식사하고 나오니까 큰 오빠 되시는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몇 번 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언제 뵈셨죠? 우리 교회도 2번인가 오셨고 부산에 할 때도 그때 오셨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겠지만 제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럴 때 하는 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저도 뵌 것 같네요. 이래 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그때 뵌 것 같네요. 그럼 그분도 행복하잖아요. 자, 모르는 거예요. 왜? 친척이 아니고 그 친정 식구들 우리 교회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향을 갔어요. 고향을 갔는데 사촌 형님을 보고 당신이 누구요? 이랬다면은 빰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빰 맞지. 예? 저 손잡을 대는 아이 보고 네가 누구냐라 그러면 할아버지 저도 몰라요? 하고 막 그냥 야단 맞지 않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 괜찮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게 엘리사벳이래요. 괜찮아요. 그 이름 보고 우리가 잘 압니까? 우리나라 이름 같다면 영순이 그러면은 여자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엘리사벳이 그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우리는 잘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엘리사벳까지 간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거.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엘리사벳. 마리아와 둘이가 참 정겨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임산부가 모여가지고. 맞죠? 임산부가 모여가지고 정말 정겨운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고 그 안에 그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 내 안에 아이가 뛰놀았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누구를 잉태하고 왔어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잉태하고 왔을 때 네가 올 때 내 안에 내 태 속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도다 막 이런 이야기 하죠.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죠.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사가랴. 직분이 뭐죠? 제사장이죠. 여러분 사가랴가 예배 인도하러 들어갔다가 벙어리 된 것 알죠? 벙어리 된 것.
아니, 그런 유명한 사갈의 아들이에요. 제사장끼리는 집안이에요. 레위인은 바깥에도 안 나가요. 성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 사업하지 않아요. 농사 짓지 않습니다.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먹고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성 안에서 그 제사장 레위인들 생활하는데 모를 리가 있어요? 모를 리가. 네가 누구냐라고 사람 보내가 직접 가가지고 세례요한 보면서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으니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오늘 기도하시는 권사님께서 눈이 열리기를 바란다 그래서요. 이제 오늘 그 기도 듣고 내가 기분 좋았어요. 예? 여러분 눈이 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 눈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곧 뭘 의미할까요? 이건 바로 뭘까요? 세례 요한을 보고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수 없는 정황. 이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만큼 달라져 있는 거예요, 지금. 너의 모습은 분명히 세례 요한인데 네 입에서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너는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세례 요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 듣고 세례 요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땅을 진단하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하늘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것을 설교하고 있는 전파하고 있는 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한이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냐?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냐? 변화의 폭이 큰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변화의 폭이 큰 사람이다. 무슨 폭이 커야 돼요? 변화의 폭이 커져야 돼요. 그때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좋은 쪽으로 그래야 돼요. 좋았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술 먹고 그냥 알코올 중독 도박이나 하고 앉았네. 아니 그 인간 보니까 아이고 왜 그렇게 일그러졌는지 그때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비참한 거죠. 이건 비참한 거죠.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하늘의 비밀을 맛본 사람들이, 하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은총을 저버리고 하늘의 비밀을 다 내팽개치고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꼴이 어떤 꼴이 되는 겁니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사람.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아니야. 그때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너는 옛날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았는데 늘 우리와 더불어서 구슬치기나 하고 딱지나 치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네가 하늘의 그 비밀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주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변화의 폭이 큰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도 변화의 폭이 컸던 사람 아닙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이러면 우리는 잘 모르죠. 어거스틴 케안제 우리는 좀 알아듣죠.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뭐가 큰 사람이에요? 변화의 폭이 컸던 사람이죠. 어거스틴은 방탕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바람둥이. 수많은 바람 피우고 다녔거든요. 술 주준뱅이. 수많은 술을 퍼마시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거스틴 그러면은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로 되어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는 순간 암브로시우스가 그날 설교할 때 회개하라. 밤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라는 설교를 할 때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물론 배우의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가 있었죠. 그 순간 그가 변화되잖아요. 변화되어서 성 어거스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 김익두 목사님, 목사님 이전에 그분이 목사가 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그를 만났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죽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다 끝났다. 오늘 임자 만났다. 이렇게 나온 거죠. 조폭, 지금 말하면 조폭이고, 그때는 깡패두목이고, 산적이었잖아요. 산적. 장 보고, 시장 보고 가던 사람들이 만났다 그러면, 아이고, 오늘 죽었다. 오늘 참, 시골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오늘 재수, 말랐다가 오몰랐다 그러잖아요. 오늘 재수, 오몰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들. 그때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김익두가 또 나타난 거예요. 김익두가. 그런데 우리 죽었다. 막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김익두가 뭐라 그래요? 싸움을 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여 싸움하는데.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고 난 뒤에 전도하러 떡 갔는데, 그런데 싸우고 있으니까, 딱 말기는 거예요. 말기니까, 네가 누군데, 우리를 말기느냐? 우리 일에 왜 끼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사태질을 해가면서 하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옛날 기질이 팍 나왔어. 그래서 탁 잡았어요. 그래서 주먹을 한 대 빵 비기려고 하다가 자기가 뭐라는 거, 목사라는 거예요. 얘라 이놈아. 내가 옛날 같았으면 네 오늘 빽다구도 안 남았다.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내가 알면 누군지 아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누군데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얼마 이래도 김익두다. 그러니까 탁 엎드려지잖아. 그러잖아. 옛날에 김익두, 깡패 두목이었지만 은혜 받고 새 사람 되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그를 따랐던 그 김익두라고 하는 그 깡패 두목의 그 이름만 들들 떨던 사람들이 그가 변해서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그런 김익두가 변해서 목사님이 되고 저런 선한 사람이 되었다니까. 그 깡패를 따르던 사람들,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다 누구를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뭐가 컸어요? 변화의 폭이 큰 줄로 믿습니까? 변화의 폭이 커야 돼요. 우리는 10년을 믿었는데도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다. 모태신앙인데도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러니까 매력이 없는 거죠. 이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들은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뭐 이래도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우리 집안에 이래도 4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지금 꼴이 뭔데 지금 꼴이. 예? 지금 꼴이 그 모양이 아닌데 누가 그게 매력을 느끼겠어요. 차라리 지금 꼴이 말이 아니라면 4대째라는 말을 하지 마는 게 낫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점포를 떡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어느 교회라는 말을 못 해준대요. 그래 왜 못 해줍니까? 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우리 목사님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좀 이상해요. 이단인가? 딱 생각했어요.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라고 하니까 덕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랬대. 예?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비치는 모습은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덕스러운데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피시시 웃으면서 어느 교회 이야기하더라고. 함부로 여러분 스티커 끊치고 난데 백년교회 다닌다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 깍쟁이 같이 말이죠. 물건 하나 팔고 막 바가지 씌워놓고는 백년교회 나도 집사예요. 건사예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담배 뻐끔뻐끔 피우다가 나도 이 백년교회 다니던 사람이 이익하고 있으면 골치 아파요? 술 먹고 피우면서 나도 백년교회 집사야. 영향력 있고 매력적이겠다. 그죠? 여러분 변화의 폭이 커야 돼요. 어제 예수를 믿었다라도 오늘 나의 삶이 딱 변화됐다면 저 친구 교회 한번 나가더니 저렇게 달라질 수 있나? 뭐로 느껴질까요? 매력으로 느껴질 줄로 믿습니까? 그와 같은 변화된 삶에서 힘이 나올 줄로 믿습니까? 사람을 끄는 매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까? 변화의 폭이 커야 돼요. 세례 요한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딱 하는 말, 네가 누구냐? 그때의 네가 아닌데, 그때의 네가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그때의 네가 아니야.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 통해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전의 내 모습보다 오늘 내 모습이 좋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올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유난히도 춥고 유난히도 눈도 많이 오고 그렇죠, 그죠? 그 겨울이 끝나는가 싶더니 오늘 꽃샘추위가 또 한번 기승을 부리죠?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야죠. 이웃, 사촌, 사촌이라고 해봤자 원수지간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난, 화요일 날 성서대회 갈 때, 일본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 우리 교회도 한번 헌금을 해도 조금이라도 해서 우리가 보내야 되겠다는.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아이고, 그래. 나보다 반일 감정이 더 있는 것 같아.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다가 제가 설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되잖아 하니까, 합시다! 하고 이렇게 또 변화되더라고. 참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유난히도 참, 올 겨울이 길고 올 봄이 이렇게 오기가 힘드는가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도 봄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자연은 아름다운 변화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슬픈 일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사람은 늙어간다 할지라도 날로 속 사람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매력적인 사람, 영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밑으로 내려가서 20절을 봅니다.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저를 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드러내어 숨기지 아니했다. 숨기지 아니한 말이 바로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요. 우리는 드러내어 내지 말아야 될 것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드러내어야 할 것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드러내는 것이 주로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다. 라는 말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있는 말이 뭐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자기를 드러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냈나요?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뭐 하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잖아요. 나는 누구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남들은 지금 제사장들은 네 진짜 많이 달라졌다. 막 이렇게 나왔어요. 어느 정도 달라졌느냐? 21절을 봐요. 21절.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바리새인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정도 될까?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또 묻대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나는 아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아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적어도 세례 요한을 변화의 폭이 컸다 그랬죠. 그때 너의 네 모습이 아니야. 네가 엘리야? 혹시 아이가 엘리야?
네가 그 선지자 혹시 아니야? 이 정도로 세례 요한의 변화를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자기를 보고 놀라 빠져가지고 이렇게 말해준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을 것 같아요? 은근슬쩍 그런 양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들이 여겨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대단한 자인 것처럼, 내가 시류를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대단한 능력자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사람이 안 모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랑 일삼는 사람의 곁에는 우선은 따르는 것 같지, 우선은 나중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나고. 영향력 있고 매력 있는 사람들의 주된 특징적인 요소는 뭔가 압니까?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를 뭐 할 줄 아는 사람? 부정할 줄 아는 사람. 저를 봐요. 여러분, 어떨 때는 자기를 자아 긍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떨 때는 자아 부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어느 때 무엇을 긍정해야 되고 무엇을 부정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부정해야 될 거는 우리가 메시아인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그와 같은 생각도 우리는 품어서는 안 돼요. 나만이 최고다. 나 말고 누가 있냐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부정해야 돼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유명한 사람 아니고 나 그분도 아니고 나는 그분의 신발 벗어놓은데도 나는 미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지도 못했으면서 선줄로 착각하고 있으면 이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자기를 긍정해야 될 때는 언제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귀한 존재라는 거. 그때는 우리가 나를 긍정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괴로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나. 힘들어도 참아야지. 예? 자아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럴 때는 긍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자기 부정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달아야 돼. 긍정해야 될 때 긍정하고 부정해야 될 때 부정할 수 있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아야드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그 노예가 끌려가서 왕이 딱 보니까 노예이지만 이 아야드라고 하는 이 노예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서 노예이지만 왕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하들보다 이 아야드라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되어졌는데도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노예들의 충성심을 보기 위해서 왕이 자기 옆에 있는 큰 도자기, 값진 도자기를 밀어서 탁 깨뜨렸어요. 누가 깨뜨렸어요? 왕이 딱 깨뜨렸어요. 신하들 보는 데서 왕이 딱 깨뜨렸어요. 근데 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탁 깨뜨려 놓고 신하들도 다 봤는데, 그 노예 출신들, 그 다른 신하들도 다 봤는데, 이 항아리를 누가 깨뜨렸느냐? 왕이 그냥 고래고래 감을 줬어요. 그러니까 깨뜨리는 걸 신하들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본 거예요. 그리고 누가 큰 소리 쳐요? 왕지가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다 머뭇거리고 이제 있는데 왕 자기가 깨놓고 이제 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왕 당신이 깨셨잖아요. 다 이런 이제 벼모로 말하지 않고 있는데 아야드라고 하는 노예가 팔딱 땅에 엎드리면서 왕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는 거예요. 누가? 아야드라고 한 노예가. 그러니까 왕이 딱 큰 소리 치네. 왜 너는 이 항아리를 깨뜨리느냐? 그러니까 아야드가 제가 그 항아리를 왕께서 넘어뜨려도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잘 고정시켜 나와야 되는데 그 짓을 못한 제 탓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감동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는 거예요. 일하는 게 믿음직스럽고 모든 게 긍정이고 너무너무 충성하고 열정적이고, 다른 신하들은 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설글설글 그렇게 하는데, 이 신하는 노예로 끌려왔으면서도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왕이 신임을 하고 자기의 보물을 관리하는 그 책임을 아야드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다른 배경 좋은 신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신하들, 그런 일은 우리가 맡아야지. 아니, 저 아야드가 그런 일을 아야드에게 그런 일을 맡겨도 되겠어? 막 전부 다 쑥쑥쑥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면 아야드에 대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돼. 또 요셉의 형제들처럼. 누구에 대한 시기심? 아야드에 대한 시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누구 죽이려고 하겠어요? 요셉의 형제들도 누구 죽이려고 그랬어요? 요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시기심이 들어가면 남들보다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그 사람을 본받아서 잘 좋은 쪽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타락된 우리들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야들을 모함을 하려고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야들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추적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딱 걸려서 하나. 아무리 뭐 걸리지 않다가 딱 하나 걸렸어. 뭐가 걸리는 거 하니까 이 아야드라고 하는 신하가 하루에 꼭 해질녘이 되면 왕의 그 보물 창고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봤어. 왕이 보물을 끄집어 오너라, 왕이 보물을 갖다 넣고 오너라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무 할 일도 없는데 어디로 들었다놨다 하는 거야? 하루에 한 번, 꼭 한 번 이상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왕의 보물 창고를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다. 그러면 그렇지. 저놈이 노예 출신으로 와가지고 뭐 다를 수가 있겠어? 저렇게 왕이 시키지도 않은 보물 창고에 들락날락 하는 거는 뭔가 지금 훔쳐나가는 게 있을 거야. 딱 건수를 잡았죠. 그리고 왕을 찾아갔어요.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지 마라. 나는 아야들을 믿노라. 너네들이 괜히 시기심 질투심으로 모함하는 것이 아니냐. 임금님,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신하들도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함할 사람같이 보입니까? 예? 제가 한 사람 같으면 몰라도 여러 다른 신하들도 다 확인한 바인데 왕 혼자만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나온 거예요. 그럼 왕을 강권해서 그러면 왕이 한번 보십시오. 해질녘 딱 돼서 왕을 모시고 이제 왕이 숨어 있었어요. 그 보물창고 뒤에 숨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리 보물창고 안에 들어가서 뭘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물창고에다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딱 이렇게. 옛날에 우리 창호지 문짝에 해가지고 이렇게 춤해가지고 구멍 뚫어서 안에 들여다보듯이. 여러분 안 그랬어요? 우리 형님 장가 가고 했을 때 가가지고 그냥 많이 했어요. 시켜가지고도 했어요. 우리 뭐 다른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하여튼 못된 짓은 전부 다 우리한테 다 시켜. 하여튼 형들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그랬잖아요. 그 문종이가 아니고 그건 벽인데 뭐 구멍을 들어가 딱 눈 하나만 딱 볼 수 있도록. 아니 진짜 믿었던 아야드가 해질녘 되니까 그 다른 신하들의 이야기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보물창고로 내가 들어가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뭘 가지고 나오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 보물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놈이 들어가서 왕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죠. 세상 믿을 놈 아무도 없다더니 내가 아야들을 저렇게 믿었는데 저놈이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 뚫어놓은 구멍 안으로 쳐다봤어요. 아니 들어가더니 또 그 귀중한 보배압이 들어있는 그거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탁 열어놓더니 또 그 옆에 뭔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뭘 탁 열어놓더니 그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임금의 가슴은 콩알같이 된 거예요. 믿었던 저놈이 진짜구나. 이럴 수가 있나.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눈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끄집어내는데 이상한 걸 또 끄집어내놓고 또 걸쳐놓더니 다시 1m 뒤로 가더니 딱 쳐다보면서 뭔가를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눈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뚫어놨기 때문에 뭔가 쭈글쭈글 하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임금이 도망갈 일은 없잖아요. 안에 보물창고 안에 들어갔으니까. 귀를 딱 갖다 대놓고는 이렇게 말하더는 거예요. 너는 노예다. 너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노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왕의 사랑을 받고 있다. 왕이 그토록 나를 믿어준다. 나는 언제라도 왕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노예야. 너는 노예야. 너는 노예야. 너는 노예야 하는 거예요. 임금이 그 소리를 떡 들으니까 흉치로 들어간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 다시 눈을 딱 들여다보니까 아니 걸쳐놓은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놈이 포로로 끌려올 때 입었던 다 떨어진 낡은 옷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아야드라고 하는 이 신하는 자기가 노예라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때 입었던 다 떨어진 낡아 떨어진 그거를 그 옆에 놓고 왕의 보물을 만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횟가닥 할까봐 그 노예에 입었던 그 찢겨진 그 옷을 두고 너는 노예야, 너는 노예야, 너는 노예야 하더라는 거죠. 왕이 감동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먹었겠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중얼거리고 문을 닫고 보배를 닫고 그 창고 보물 창고 문을 딱 닫고 나오는 그에게로 누가 달려갔겠어요? 왕이 달려가서 그 아야들을 품에 딱 안고 네가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거는 훔쳐간 거는 내 보물이 아니라 네가 내 마음을 훔쳐갔구나. 내 보물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네가 훔쳐가고 있구나. 네가 내 마음을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력이 어디에 있어요? 그 낡은 노예 옷을 보고 나는 노예다. 오늘에 있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왕이 베풀어 주신 은혜다. 자기를 부정하고 왕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는 데서 그의 매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임하셨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나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뭐로다? 은혜로다 고백한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내가 배운 것이 있어서 이게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한 데서 매력이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간직한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변화의 폭이 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그가 아닌 모습, 그때는 그랬더라도 이젠 달라진 모습, 아름다운 달라진 모습, 그런 모습이 매력이고 그런 모습 속에 영향력이 나온다. 그리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매력과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 그와 같은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